앞 시간에 이어서 사람이 타락하는 내용을 다시 더 계속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이 순수한 느낌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느낌을 왜곡시키는 출발점인데요. 판단을 하다 보면 분별을 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그 판단하는 기능이 자꾸 발달을 해서 헤아린다는 기능도 생기고, 생각하는 기능도 생기고요. 계산을 하기도 하고, 뭘 알아채리는 이런 능력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거는 원래 없던 능력이었죠.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런 기능인데 일종의 그런 기능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생겨요. 사무실 또는 작업실이라는 게 없다가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작업하는 공간이 생기죠. 그것이 이제 작업실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계산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작업실이 생기고 되고, 그 작업실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의식 생기죠. 의식 세계. 그래서 의식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구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의식은 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실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한 내용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 세계에 우리는 이 생각한 내용, 이런 것들을, 분별한 내용, 이런 것들을 기억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의식인데요. 이 의식이 없을 때는 하늘 의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늘 의식은 대자연의 각 대자연이 갖고 있는 본질이고요. 그걸 오늘날은 우주 의식 이런 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생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하늘 의식 또는 우주 의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식을 만든 뒤에는 우리가 의식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도 의식에서 내리는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그런 큰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하늘 의식을 덮어버리고 그 하늘 의식 대신에 인간의 의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작동하면서 1차적으로 제가 1차적 욕심, 2차적 욕심, 이렇게 욕심을 구분했는데요. 처음에 이 느낌, 사과는 맛있다, 이 느낌을 왜곡하는 순간, 판단을 하는 순간 사과를 또 먹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죠. 그것을 1차적 욕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이 생기고 나면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의식하느냐 하면 제일 우리가 강력한 걸 만들어내는데요. 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나는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잠들 때도 있습니다. 작동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만취가 됐을 때, 우리가 필름이 끊어진다 이런 말 하죠. 그럴 때 의식이 중단이 되고요. 나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도 의식이 중단을 하고 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의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원래 나라는 건 없었다고요. 거기 당신이 있잖아, 누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식으로 판단을 해서 당신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게 없으면 여기에 물건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이 원래부터 있는 거냐? 하나의 얼음 덩어리처럼 기가 잠깐 모여 있다가 또 지금 해체돼 가는 도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나라는 것, 너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와의 구분도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세계에 나라는 것을 집어넣고 나면 이제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전에는 뭘 먹고 뭐 이런 판단을 할 때도 내 중심이 아니고 자연에 따르는 삶, 느낌에 따르는 삶이었는데 나라는 게 들어오고 난 뒤에는요, 내가 먹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내가 먹을 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죠. 남들하고 같이 먹으면 내가 더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것 챙기는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 것 챙기는 욕심이 2차적 욕심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것이 들어가면 매사에 생각을 하는데요. 이기적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밤 되면 잠을 유도하는 거죠. 잠을 자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늘 명령이 잠을 자라고 명령하는 거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졸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졸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자라고 소리를 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졸리면 자면 되는 건데 지금 자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친구들하고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내가 자면 손해가 되죠.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이기적인 계산을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지 마라. 잠이 달아납니다. 느낌이 바뀌어요, 이제. 자지 마라는 명령이 바뀌고 그러면 자지 말라는 느낌이 변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는데요.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늘이 자라고 명령할 때 뇌에서 바로 잠을 유도하는 물질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적으로 자면 손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자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 마음에서 똑바로 이렇게 길이 내려오다가 이제 이기적인 계산이 개입을 하면 똑바로 가지를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죠. 반드시 오른쪽은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이 왼쪽에서 개입하면 또 왼쪽으로 틀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자라고 하면 여기서 뇌에서 잠을 유도하는 물질이 나오고 이제 자야지. 그 느낌에 따르는 사람은 자게 되는데요. 이제 욕심을 채우려고요. 내가 자면 손해다라고 하는 순간 잠이 달아나게 하는 물질이 분비됐다는 것은 하늘의 명을 어기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어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똑바로 내려오는 게 하늘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당구공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당구공 하나가 땅 치면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방향을 트니까 처음에 자고 싶었던 마음이 자기 싫은 마음으로 바뀌었다고요.
자고 싶은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면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이 되죠.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아자, 아시아라고 할 때 버금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제일 더우면 우리는 열대지방 그러죠. 두 번째 더운 지방은 아열대지방이 되죠. 한대, 아한대 이렇게 두 번째를 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긴 마음이 아의 마음이 붙은 거죠. 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걸 악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인간의 법을 어기는 거고요. 본래적인 악은 하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명령을 자꾸 어기면 회초리를 맞죠. 자꾸 더 하면, 더 어기면 회초리를 자꾸 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법을 어기면 이제 그 고통을 받게 되는데 부모한테 회초리 맞는 것처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안 자고 밤새 게임을 했다든가 이러면요. 그 다음날 바로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요새는 이제 좀 덜 받는데요. 그래도 또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러면 한잔하고 집에 가면 될 텐데 또 2차 가자 이러다 보면요. 밤늦게까지 좀 독한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종일 괴롭다고 해요. 바로 깨닫죠. 어제 내가 하늘의 뜻을 많이 어겼다. 그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통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뜻을 어기는 데서 오는 천벌입니다. 그러면 그 천벌은 많이 어길수록 커진다고 해요. 우리가 벌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제일 큰 죄를 지으면 제일 큰 벌을 받는 거죠. 제일 큰 벌이 뭘까요? 사형이죠. 사형이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전원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만 집행 날짜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요? 가장 큰 천벌을 받은 건데요. 가장 큰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늘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절대 이거는 하지 마라. 그걸 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제일 큰 명령이었는데요. 그것을 어겨서 너희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뜻을 어겨서 악한 마음이 됐는데 악이 커질수록 우리는 악의 노예가 되고요. 악의 가치입니다. 그 악이 욕심인데, 탐욕인데요. 욕심에 갇혀서 판단을 하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별 수 있겠어? 늙어서 다 죽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욕심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타락한 우리가 타락을 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에 빠져 있는데요. 이 고통은 경쟁을 해야 되고, 피곤하게 살아야 되고, 늙어가야 되고, 또 죽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의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결정이 났습니다. 뭔가 하늘 마음을 어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목표가 많은데요.
거의 다 욕심 채우는 목표들입니다. 버려야 될 목표들을 잔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짜 목표는 하나여야 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가자.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자. 그 목표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 욕심에 갇혀서 사는 것은 진리를 잃고 사는 거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 장자에 있는 말, 눈, 코, 귀 열리면서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죽어 있는 삶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부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의식과 몸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왼쪽에 사람의 한 마음 또 하늘 이제는 한 마음은 조금 있고요. 그 욕심이 가득하고 그 또 사람의 의식이 있고 사람의 의식은 이제 탁해집니다. 자꾸 밤에 안 자고 딴짓을 하고 먹어서 안 되는 걸 과식하고 이러다 보면 기도 탁해지고 몸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왼쪽은 오염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몸과 기와 마음이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건 아니고요. 크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똑같은 이제 입체도에서 보면 크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욕심이 많을수록 보면 그 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 이거는 선악이 없는 절대 선인데 욕심이 많이 커질수록 욕심에서 또 마음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됩니다. 남을 해치는 마음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남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챙겨야 되되 충돌하지 않고 챙기자.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법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이제 욕심을 채우자. 욕심을 버리는 그 철학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법을 지키면서 채우자. 이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인데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이성적으로 절제를 해서 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아래에 오른쪽에 있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은 위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그 입체도를 보면 가운데 한 마음은 착한 마음, 하늘 마음이라고 해서 그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오른쪽 입체도에서 제일 위에 마음에 하늘 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하늘 마음과 사람 마음, 탁한 마음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 보면 지하수는 맑은데요. 맑은 지하수가 샘 속으로 이제 솟아나면 샘으로 솟아날 때 그 샘의 옆에 있는 진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흙탕물에는 맑은 지하수가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흙탕물 속에는 지하수 성분이 없나요? 있죠. 있지만 맑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흙탕물에 오염이 돼서 지하수가 맑기는 하지만 흙탕물 속에 들어있을 때는 맑은 그 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흙탕물로만 보이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입체도에서도 제일 위에 하늘 마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분리된 하얀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마음 거기에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욕심과 하늘 마음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체도에서 사람 마음, 사람 기운, 사람 몸 이것을 분리해 놨는데요. 사실은 오른쪽에서 보면 분리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분리되어 있는 건 원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사람의 마음과 의식과 몸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마음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에 그거를 천명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기적 생각이 그것을 왜곡시켜서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 마음과 욕심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화살표 해놓은 것은 악한 마음, 그 욕심과 사람 의식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욕심이 의식을 이제 자극하고 의식이 몸을 또 움직이고 몸이 또 의식을 움직이고 의식이 또 욕심을 또 자극하고 이런 일이 이제 살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의식의 기원, 본질에서는 모든 것이 구분되지 않는데 그런데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입니다. 의식이 모든 것을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매우 진리에 가깝습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친구한테 내 집에 가자 이러면 친구가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구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에 가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나도 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도 이게 남이라는 것이 껄끄러워요. 그 껄끄럽게 만드는 주범이 뭐냐? 의식입니다. 우리는 남이잖아 이걸 의식한다고요. 그럼 그 껄끄러움을 빨리 지우는 방법이 뭐냐? 의식을 지우면 됩니다. 하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느낌을 왜곡시키지 말고요. 느낌의 상태를 계속해야 된다. 멈춰야 한다라기보다는 느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하늘 마음 유지를 위해서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 사람이 그 판단하고 구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능력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재주라고 합니다. IQ 테스트라는 건 재주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재주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구분하는 능력도 다 다르고요. 그것이 왜 다른가? 그 구분하는 그 출발은 눈, 코, 귀, 입이죠. 눈이 이렇게 구분하고, 입이 맛을 구분하고, 코가 구분하고, 이렇게 눈, 코, 귀, 입이 구분하고, 그 구분을 하는 데서 의식이 생겼다고요. 의식에서 이제 재주를 부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재주의 차이는 감각기관의 차이입니다. 눈, 코, 귀, 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주가 다른 거죠. 그러면 눈, 코, 귀, 입은 어디에 붙어 있나요? 몸에 붙어 있죠. 그래서 재주의 차이는 몸의 차이입니다. 몸의 성분이 다릅니다. 의식에서 우리는 뭐를 깔아 넣느냐? 말을 거기다 깔고요. 나라는 걸 깔고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을 의식에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이 깔아 놓은 겁니다. 의식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공간 없습니다. 잠잘 때는 여기가 어딘지 잠이 약간 깰 때 친구 집에 가서 잔다든가 이럴 때 여기가 어딘지 감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의식이 돌아오면 여기가 어디구나.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다, 시간이 어떻다 의식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는 아직 안 걸려봤는데요. 중증 치매 환자는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작동을 안 하니까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꽤 지루한데요. 타자마자 잠들어가지고 도착해서 깨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시간은 없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를 이제 의식에 잔뜩 깔아놓습니다. 예. 그리고 삶의 목표, 삶의 원리, 도리 이런 것도 잔뜩 의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잔뜩 넣어가지고요. 그 복잡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의식 속에 넣어놓은 이 모든 것은 진실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의식에다가 집어넣는 걸 했다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건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식을 다 비워버리고 의식이 들어가기 이전에 하늘의 의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비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학문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도 닦는 방식이고요. 예,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방식이고 이런 노력들은 다 지금까지 집어넣었던 의식을 비우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여기서도 나라는 것은 감각하는 기능이 이제 눈, 코, 귀, 입이 나라는 걸 어렴풋이 보이는 게 너니까 보는 건 나다. 이런 어렴풋이 나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내용을 기억이라는 형태로 또 의식 속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의식에 저장된 기억 덩어리가 나라는 것을 또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쇳덩어리처럼 나라는 게 강화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 없었던 것이 그 들어와 있는 가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를 비워야 되는데요. 나를 없애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 나에게 이런 그 기억 덩어리 이런 게 잔뜩 모여 있어서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 이런 노력도 이제 해야 됩니다. 동굴학교 끝날 때까지 이걸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요. 재행무상 이런 말이 불교에 있는데요. 모든 것은 멈춰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들었느냐 하면 우리의 기억을 지워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요. 기억이 가짜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잔뜩 담아놨습니다. 그걸 가짜라는 걸 알면 버리기가 좀 쉬워지죠. 어릴 때 옆에 앉았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옆에 같이 옆자리에 앉았던 그 여학생 참 예뻤다. 그럼 지금도 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만나보면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이제 만나러 나온다고요. 실망을 해가지고,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걸. 예. 그 빛천덕 선생의 인연이라는 수필에 나옵니다.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리따운 그 아가씨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그 아가씨는 그렇게 예쁜 모습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예. 지금 1시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1시간 동안 이미 좀 늙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멈춘 적은 없습니다. 예. 달리는 말을 사진으로 찍으면 멈춘 장면이 찍히지 달리는 건 안 찍힌다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의식에 저장된 기억은 다 멈춘 것 뿐이니까요. 그거는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 추억 여행 어쩌고 다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사진도 찍을수록 그 가짜 정지해 있는 사진만 보잖아요. 이때는 내가 참 젊었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얼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 순간 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 가짜를 뭐 자꾸 찍어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나를 없애는 거, 의식의 작동을 멈추는 거, 그리고 의식이 생기기 이전의 그 느낌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이제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 구분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산에 나무가 두 그루 있으면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서로 남남이라고 구분하나요? 안 하죠. 예. 그 나무처럼 우리가 같이 있으면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요. 더우면 다 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벌거벗고 있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우리가 많이 어기는데 제일 큰 명령을 어긴 죄로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이 고통을 받게 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이고 싶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 자기들이 벗고 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눈이 어두웠을까요? 아니죠. 더 밝았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눈을 갖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전에는 구분을 안 했다고요. 그냥 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저게 먹을 건지 아닌 건지, 피해야 될 건지, 접근해야 될 건지, 그런 판단에 필요해서 눈이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너다, 나다, 이런 구분을 했다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눈을 가졌다. 그것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다 보니까 너와 내가 구분되니까 빨가벗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고 흙을 갈게 했다. 원래 사람은 욕심이 없었을 때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왜냐? 먹을 게 지천으로 있고요. 매머드 한 마리 잡으면 뭐 몇 달씩 살고 이래도 되는데요.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냐? 매머드 한 마리 잡으면 다 먹을 때까지 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안 잡으면 다른 동네에서 잡을 테니까 또 잡아요. 멸종을 시킵니다.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어도요, 멸종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멸종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사슴은 못 잡잖아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마라, 나쁜 놈들. 이래가지고 이제 빙빙 도는 칼을 두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하느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그랬을까요? 그 엄한 아버지가요, 말 안 듣는 아들한테 쫓아냅니다. 야, 이놈아, 집 나가라. 너 같은 놈은 내가 아들로 인정을 못 하겠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평생 안 돌아간다. 그거는 아버지 말을 전혀 못 알아들은 겁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빨리 돌아와라 그 소리입니다. 말을 거꾸로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부부싸움 할 때요. 난 넌 필요 없어. 이거는 너 없이 못 산다. 그 소리입니다. 그걸 거꾸로 듣는다고요. 다들 그 속에 있는 말은 안 하고요. 그 왜곡시켜서 말합니다. 형제간에 난 형제 필요 없어. 난 형제 없이 못 살아. 그 소리라고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느님도 이런 말을 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 임신하고 또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출산의 고통도 주는 겁니다. 왜 하느님이 출산의 고통을 줬을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욕심이 생겼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운동을 안 합니다. 왜 운동을 안 하느냐? 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 되어버리죠. 운동 부족으로 임신, 출산에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그 출산하다가 참 사람 죽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죽는 게 이제 왕비들이죠. 왕비, 공주 이런 순으로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밤에다가도 애 낳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다 그 소리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너가 남편을 지배하려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원래는요, 동물의 세계에서 누가 지배를 합니까? 암수 중에 암컷이 지배합니까? 수컷이 지배합니까? 누가 지배할 것 같아요? 힘은 누가 센가요? 수컷이 셉니다. 그럼 지배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암컷이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노자의 천문개합, 능무자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암컷처럼 할 수 있겠냐 인간이. 이게 무슨 소리냐. 동물의 암컷보다 인간이 훨씬 더 타락했다 이 소리인데요. 천문은 배란기입니다. 배란기는 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암컷은요. 배란기가 아닐 때는 수컷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컷은 좀 보니까 암컷을 이렇게 찝쩍거리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아침에 이제 체조를 하는데 보면 비둘기가 이제 도망도 안 가고 와 있습니다. 근데 수컷은 보면요. 암컷한테 갈 때 좀 날개가 다릅니다.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찝쩍찝쩍 합니다. 근데 거절하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 거절하는데 이 억지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모든 결정권이 암컷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암컷이 동시에 배란기가 아닙니다. 1번이 배란기면 1번이 모든 수컷을 거느리는 결정권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배란기면 2번이 또 전 수컷을 거느리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럼 수컷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게 꾸밉니다. 날개 이런 거 아름답게 꾸미고요. 또 노래를 합니다. 암컷은 노래 못해요. 안 해요. 선택권이 있는데 왜 노래합니까? 그죠? 동물은 다 수컷이 잘 보이려고 노래하고요. 또 춤도 춥니다. 새 이런 거 잘 보이려고 춤을 추고요. 이게 다 잘 보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사람도요, 원래는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도 또 부부가 있는 동물이 있어요. 새 중에는요. 근데 부부 간에 우리가 하룻밤 자자 이 결정을 또 누가 할까요? 그것도 암컷이 합니다. 수컷은 결정권 없습니다. 언제 임신할지도 몰라요. 아는 건 암컷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이 배란기 때만
이제 남자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모두가 배란기가 아니니까 한 사람한테 이제 눈독을 들여야죠.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선택권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도 선택받기 위해서요, 수염을 이렇게 장식을 하죠. 수염을. 그래서 멋있는 수염을 장식하는데, 이제는 아까 사과는 맛있다라고 착각을 하듯이요, 이 하늘이 선물을 줍니다. 함께 이렇게 합방하고 이럴 때요,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사탕을 줍니다. 애들 한약 먹일 때, 안 먹을 때 사탕을 막 옆에 들고 있습니다. 다 마시면 줄게. 그러면 그 사탕 맛에 마시고 이제 먹듯이요. 그 사탕이 쾌감이라고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쾌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는 맛있다라고 착각하듯이요, 그 결합은 쾌감이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배란기 아닐 때도 이제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과가 먹어서 안 될 때도 먹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남녀 구별이 없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힘 있는 쪽에서 결정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여자는 그 대신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선택받으려고요. 이렇게 사람은 타락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너가 남편을 지배하려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것이 이제 사람만이 남자가 지배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동물은 제일 위를 플러스 100, 제일 아래를 마이너스 100, 가운데를 0이라고 하면 동물은 0 가운데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분포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악마도 있고요. 현재는 어떠냐? 천사 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 아주 극소하고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가득하니까 동물보다 낮은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IQ는 월등히 동물보다 낮지만 욕심의 기준으로 보면 동물보다 훨씬 더 낮은 타락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타락을 해서 오른쪽 현재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것을 되살리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살리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서 제로가 되면 천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욕심이 나오는 것, 자꾸 밖으로 나옵니다. 그걸 못 나오게 틀어막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오는 걸 틀어막는 게 뭐냐? 유학에서는 예라고 하고요. 예를 지키고, 또 기독교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율법, 계율, 예 이런 걸 지킨다는 것은 욕심이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욕심이 생기는 원인을 차단하면 됩니다. 욕심은 왜 생기느냐?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죠. 그러면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 그 방법을 이제 통틀어서 명상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명상.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명상에서 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기적 생각이니까요. 길은 나죠. 나를 위한 생각인데 나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 생각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상 시간에 두 가지를 다 소개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라는 걸 없애버리는 방법, 이것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하늘 마음을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몰라서 안 지키죠. 그래서 하늘 마음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래서 하늘 마음을 따라가면요, 완전한 생명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니까 하늘 마음을 알면 따라가게 된다.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동굴학교에서 꼭 해야 될 것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예율법 계율, 또 그 다음에 명상, 그 다음에 하늘마음 알기,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